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부터 25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더니 온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서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가 진하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인사도 필요합니다. 199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폴란드의 여류 시인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시인의 시집을 무척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되었는데 비스와바 시임보르스카라고 하는 분이죠.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명시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2009년도 그의 시집 여기에 수록된 시 가운데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이런 좀 무시무시한 시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다. 암살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죽일 것인지 어떻게 하든 많이 죽이기 위해 몇 명이나 죽일 것인지 끊고 하지만 그 밖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을 맛있게 먹어 치우고 기도를 하고 발을 씻고 새에게 먹이를 주고 겨드랑이를 벅벅 긁으며 전화 통화를 한다. 냉장고에서 감귤 주스를 꺼내 마시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을 쳐다본다. 헤드폰을 낀 채 잔잔한 음악을 듣고 먼 동이 털 때까지 단잠을 잔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신 대로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악행을 앞두고 있는 어느 한 암살자가 등장을 하죠. 어떻게 하든지
많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보신 대로 그럼에도 그 사람의 소소한 일상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을 맛있게 먹어 치우고, 심지어 뭘까지 드려요? 기도를 드리죠. 달을 쳐다보아서 감상도 하고, 때로는 잠잠한 음악을 들으면서 먼 동이 틀 때까지 단잠을 자기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인 심보로스카는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한 평범한 인간일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심보로스카는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잠복해 있는 악의 본성을 덜추어내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한 가지 개념은 1960년대 미국의 최고의 정치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는 해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정치 이론가가 제시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나치 시대에 그 친위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육군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많은 유태인들이나 때로는 이 사회의 잉여인간이라고 그래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 소위 장애인들을 정말 그 곱배 기차에 태워서 그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많이 실어 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전범 중에 제일 전범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죠. 독일이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많은 전범들이 유럽 전역으로, 남미로, 미국으로 다 흩어져서 숨었는데 이 아이히만도 어디까지 숨으로 들어갔느냐, 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서 이름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가짜 이름을 바꾸고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15년 동안이나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모사드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원들이 끝까지 그 나치의 전범들을 추적을 해서 그를 찾아서 1961년도에 체포해서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되고 예루살렘의 전범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이듬해 62년 5월 달에 결국에 교수형으로 처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해나 아렌트가 이 유태인으로서 나치에 의해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을 했던 그런 사상가였잖아요. 이 아이히만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 해나 아렌트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인간의 눈을 똑똑히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미국 뉴요커라고 하는 그 교양 잡지에 자원해서 예루살렘의 특파원으로 자기 스스로 파송되어져 가지고 그 전범 재판에 함께 참관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해나 아렌트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그 정도의 악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인간은 괴물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인간은 정말 평범한
큰 가장이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정말 자신의 직무에 대단히 충실한 모범적인 한 시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모범적인 시민이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전범 재판에 참관하면서 그가 썼던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1963년도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해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유리상자 안에 격리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 그 사람은 괴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출세지향적인 전직 청소기 판매원이 따분해하면서 알맹이 없는 말을 그냥 늘어놓고 내과리는 그런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상징이란 그런 아닌,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라서 오히려 그가 저지른 범죄가 생각할 때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정말 사악한 괴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가 저질렀던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원래 그 인간은 그런 괴물이기 때문에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정신 어떤 분열 정세로 너무 쉽게 결단을 내리면 그 사람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악인이었기 때문에, 괴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괴물 같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저질렀던 죄 자체를 용서해 주는 그런 격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평범한 가장이었고 끊임없는 질문에서 내가 잘못한 거 뭐가 있느냐? 나는 내가 서 있는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소틀리스니스라고 하는 무사고 사고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내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다고, 이 소틀리스니스, 이 무사요, 사고가 없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평범한 한 인간 속에 오히려 그것이 그 속에 내재된 악마성이 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죠. 오늘 어쩌면 이런 개념에 딱 들어맞는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바로 12제자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 아니겠어요? 이번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깊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주 60년대 또 주 90년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에는요, 주저없이 가룟 유다를 두고 악한 존재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 30년이 지나고 한 60년이 지났던 그때 그 복음서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교회 역사적인 평가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인자는 차라리 인자에 가야 할 길을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도 더 여러분 충격적이고 더 비극적인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야, 차라리 그 사람 그때 그 지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 사람 말이야, 그때 그 재물 그거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그때 그 재물을 갖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사람 인생에서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우리 주변의 역사 속에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개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하는 이런 말들보다 더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주저하지 아니하고 네 가지 무서운 말로 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먼저 두 가지 용어를 보면 첫 번째 가룟 유다에게 붙여진 용어가 뭐냐 하면 마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70절 말씀과 71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다? 마귀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마귀다.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 그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에요. 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깊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눈물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주님의 12 제자 안에 있는 멸망의 자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제자들 전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다 보존했지만 그 중에 한 자식, 멸망의 자식은 주님께서 보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모험서에 두 가지 용어가 더 쓰이는데 세 번째가 요한의 표현으로 도둑이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4절 이하, 오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오늘 찬양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향유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이죠? 이게 가룟 유다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정확하게 그를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회계 돈괴를 맡았지만 수시로 자기가 맡고 있는 돈을 훔쳐가고 있었던 그런 도둑이었다고 주 90년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이었다는 표현을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배신자라는 단어죠. 마가나 마태는 예수를 판 자 또는 예수를 파는 자, 다시 말하면 배신자라는 사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귀라고 얘기하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는 돈괴를 맡은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스승을 팔아버린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얘기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이상 그에게 붙여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현들은 이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적어도 30년, 정말 좀 길게는 60년이 지난 소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적어도 30년, 요한복음은 60년이 지나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정작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활동을 하실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 있을 그 당시 예수님 외에 가룟 유다의 그 악의 정체성, 그 속에 숨겨진 악의 본성을 눈치채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외에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한 사람.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전날인 그 유월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모임을 하고 있는 그날 그 밤, 그 시간까지 아무도 가룟 유다의 그 숨겨진 그 평범성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악의 본성과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잠복되어 있는 그런 무서운 악의 정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어떤 그룹들 속에서도 아무도 그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충격적이죠. 적어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다 우리가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은 어쩌면 가룟 유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날 밤 방에 있는 가룟 유다에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함께 앉아있는데, 그때 가룟 유다의 몸에는 이미 예수님을 판 대가로 제사장들에게 받은 은 30을 그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번에 다시 찾아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스승을 흥정해서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은 30을 받아 그의 몸에 이미 챙겨 들고 그 여러분 다락방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밤에 그 잔치에 그곳에 참여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대하에 여러분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들을 예수님이 씻기셨어요.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마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는 비켜가지 아니하시고 씻기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이미 그 속에 들어왔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은 그런 은 30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이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씻기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요한은 그 13장 말씀에 구체적인 그런 진술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일렁임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시편 41편 9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심령은 얼마나 괴로웠겠지만 예수님이 괴로운 심령만큼 그곳에 앉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요한은 계속해서 담담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괴로운 심령을 끌어안으시고 마지막 그 밤에,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그 시간과 그 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유월절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그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괴로운 심정과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가룟 유다의 위선을, 가룟 유다의 그 정체를 제대로 갈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악의 본성을 누가 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기차 곱배에 실어서 그 가스실로 보내면서도 사고하지 않았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전범 재판소에서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고 얘기하는 이 무감각한 악의 본성, 그 이후에 저 남미에까지 가서 15년 이름을 클레멘토로 바꾸고 숨겨 살면서 자신의 그 무서운 범죄를 숨기고 있었던 그 한 전범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정체를 끝까지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형상 위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명명백백하게 밝히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까? 목사는 속일 수 있고, 내 아내는 속일 수 있고, 남편은 속일 수 있고, 자식들을 속일 수 있고, 회사 사장을 속일 수 있고, 주변에 살아가는 친구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악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까? 뭐 어디 시시한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까? 한번 내가 눈 감으면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더러운 잡신을 숨기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지근거리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을 앉혀놓고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정말 예수님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증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이 말씀을 이제 하시자 그때서야 제자들 가운데 충격이 막 이제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몹시 근심했어요. 정말 괴로워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야. 이게 무슨 청천벽력, 아니 12명 중에 스승을 팔다니,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말이야. 목사가 예수 부정할 수 있다니. 여러분, 저 북한에 1945년 이후 55년 10년 동안에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평양신학교 출신 강양욱 목사입니다. 그가 여러분 북한 정권의 부수상했던 사람 아닙니까?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몹시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괴로워하면서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11제자 모두 다 돌아가면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던진 질문의 내용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1제자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그 주님의 정말 비통한 말씀 앞에 몹시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큐리오스 주여 주님 나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끝에 마지못해서 한 번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달랐습니다. 나는 아니지요는 같았지만 그 앞에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달랐습니다. 뭐라고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번에 나중에 예수님 어디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체포하러 가는 그때 장면에서도 군인들과 군호를 미리 맞추어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해라. 가서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입 맞출 때 그때 그 입 맞춤과 함께 군인들의 체포해서 예수를 넘기는 그런 군호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큐리오스는 어떻고 랍비는 어떠냐? 이건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용어의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번에 다시 제가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적어도 이 용어의 차이가 아니고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의 영적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자체가 폭로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랍비라는 단어였어요.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면 누가복음에는 랍비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마태복음과 마가,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전체 이 세 복음서에 랍비라는 단어가 이번에 전체 찾아보니까 한 16번 정도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적어도 그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4가지 정도가 언급돼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랍비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반 보통 명사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반 그냥 그렇게 사용되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만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랍비라는 용어가 4번 등장하는데 4번 등장할 때마다 그 4번 모두 다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게 마태의 정신이고 신학이었어요. 우리 보니까 달랐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 팔리라고 할 때 랍비여 내가 냅니까? 저는 아니죠. 심지어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군호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언급 앞에 23절 23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23장 7절 8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한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저 인간들 바리새인들 저것들 랍비라고 칭함받기만 좋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게 마태의 정신입니다. 마태의 정신이에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랍비라는 용어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아요. 랍비라는 용어를 통해서 굉장히 예수의 적대적인 그런 신학적인 정서를 그대로 들춰내고 있는 용어가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언급되는 랍비라는 용어였다는 거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모든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랐습니다. 큐리오스 주여 주여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내가 주님 팔자 나는 아니죠 물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선생이었지 랍비였지 큐리오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적어도 아니었다는 게 적어도 마태의 신학과 마태의 정신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던질 수 있는 많은 어떤 신비 비슷한 그런 것들 또는 신학적인 그런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또 정확한 답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 다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서성을 버린 배신자이기는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을 버린 배교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스승을 버린 배신자이기는 하지만 신앙을 버린 배교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배교자가 아니라니 신앙을 버린. 그는 믿음을 버린 배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왜?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야 무슨 배교자가 되죠. 스승 예수를 랍비로 믿고 따랐다는 측면에서 그는 배신자이죠. 배반자이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측면에 그저 믿음의 차원의 신앙의 차원에서 들어가 보면 그는 적어도 배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원래 애초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양육 시리즈 베드로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을 할 때부터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사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나머지 11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반면교사로 끊임없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향하여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가룟 유다예요. 그렇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마지막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야 되는데 가룟 유다를 써놓고 한 단어를 키워드를 뭔가를 좀 적고 싶은데 마지막 주보를 낼 때까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적었던 단어가 오늘 여러분 불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었어요. 믿음. 왜 적었느냐? 그는 원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팔기 다락방에 벌써 1년 전쯤 굉장히 그때는 예수님 죽음에 대한 위협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기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게 그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팔자인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승으로 섬기고 한 문화생이 되어져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일 수 있을지 몰라도 랍비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주님이요 교리오스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꾸어서 아도나이 교리오스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교리오스라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주여 삼창할 때 주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그분 앞에 가서 진실로 우리의 전 존재에 무릎을 꿇을 때 쓰는 용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용어였는데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큐리오스가 아니었어. 그냥 4대 성인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랍비일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팔기 1년 전에 분위기 좋을 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년 후에 이제 마지막 밤까지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랐을지 모르지만 큐리오스의 주님 앞에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철저한 뭐였냐면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쓰고 이까지 정리를 해놓고 가만히 다시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새로운 성경 깨달음이 와요. 아니야. 그 무신론자 아니야. 오늘 이 세상에 어쩌면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가룟 유다야말로 진정한 자기 종교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믿고 있었던 그의 종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지주의입니까? 영지주의란 말도 몰랐어요.
아니면 여러분 최초의 이단이 아리우스주의입니까? 아리우스주의도 아니야. 그는 자신의 종교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믿고 있었던 자신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적어도 성경이 보여주는 가룟 유다의 종교가 무슨 종교였느냐? 만몬교였어요. 만몬교. 만몬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강력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마태 6장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강력한 마태복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 그대로 You can serve. 여러분 영어를 몰라도 이건 꼭 보십시오. You can serve God and mammon, God and mammon.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용어인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God과 그리고 mammon이라는 단어를 대등하게 놓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운데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았던 유일한 한 가지 있는데 그게 mammon이 그 돈이 재물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God and mammon, God과 만몬이 동등한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God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자리에 대신 반드시 다른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는데 그게 뭐냐면 만몬 종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신약 성경에 만몬은 4번 등장하는데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강력한 우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만몬이라는 용어가 하나님과 겨루는 강력한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큐리오스로 섬길 것인지 만몬을 큐리오스로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마태에서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말 자라다가 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덜풀조차도 다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입혀주신다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마태복음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 예수님이 6장 24절에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 마태의 정신이에요. 마태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안에 만몬이 자리 잡아요. 가룟 유다는 철저한 만몬 종교의 신도였습니다. 아니요, 만몬의 철저한 노예였습니다. 돈의 노예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노예였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돈계를 맡아서 수시로 돈을 훔쳐낼 정도로, 아니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서성을 돈 가지고 흥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돈에 타락한 노예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내어주고 받은 돈이 은 30인데 그 은 30이라고 하는 용어가 돈이 가치가 오늘 얼마인지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죠. 어떤 사람은 한 오늘날 몇십 달러밖에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 참조할 것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 꽤 오래 전이지만 그때보다도 어떤 못된 소가 이게 막 뿔따고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종을 막 갖다 뒷받아 뻗어. 그래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소가 막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을 종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때려 죽이고 사람의 그 몸종의 값을 은 33개를 달아주라. 그러니까
은 30이라고 하는 거 정확한 화폐 단위가 같은지는 몰라도 그저 참조 정도로 하면 은 30이라고 하는 건 이거 그냥 종의 그냥 하나의 몸값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왕의 아들이 죽었다, 어떤 귀족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은 30 갖고 택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한 가지 뭐냐면 그 돈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이거예요. 몸종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돈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받고 흥정해서 자신의 스승을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어디에 종돼? 만몬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서 직결되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송에도 그런 내용이 그 향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리아가 여러분 향유를 3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이야. 정말 가룟 유다야 엄청난 금액인데 그런 금액을 그 300데나리온을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참았다가 그때 드디어 가룟 유다의 말이 한 번 제대로 터져 나왔는데 그게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왜 낭비하느냐 마리아 이 미친 거 아니냐 마리아 이거. 그게 가룟 유다의 유일한 말이야. 유일한. 그러면서 그때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흥정하고 은 30을 챙겼던 인간이 누구냐면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 향유 사건이에요.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예수라는 이 인간 따라서 돈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 12제자 양육 12명은 오늘 은혜로 마쳤는데 마치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여러분 오늘 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주님 배반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날 밤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는 주님의 그 충격적인 정언에 가까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큐리오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던지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질문은 믿는 자로서 내가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에서 던진 질문 아니겠어요?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가룟 유다가 던진 질문은 랍비여 나는 아니죠 하는 이 질문은 뭡니까? 자신의 믿음에서 두려움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 던진 질문이에요.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큐리오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자기가 정말 그런 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질문은 자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진 질문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정말 자신은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도 어쩌면 순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안타까움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라고 한다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가룟 유다의 질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너무 우리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과연 내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나의 슬픔 가운데 안타까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 때문에 던지는 그런 눈물의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질문은 그런 질문 아니었어요. 오늘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제자도의 모습이 뭐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하십시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 항상 오늘 이 시간, now and here,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이 찬양대에 앉아있는 이 시간에, 오늘 이 9시 예배에 오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 현재형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작정하고 들어온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스승으로 따랐지만 그를 향한 신앙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던지신 질문은 현재형으로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고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네가 나를 사랑할 거냐고 예수님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 이 바닷가에 이 아침에 이 실패의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그 현재 그 모습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과거에 사랑했는 그 과거에 한판 했는 거 말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약하고 내 안에 악함이 있는 존재인 거 믿으면서도, 믿는 자의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도 주님 두려워 떨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묻습니다. 지금 너 주님 사랑하느냐? 묻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리칠까 봐 나는 두려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속에 깊이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라고 용감하게 소리 지를까 봐 내 마음에 어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 밤 10시에 이 말씀을 마지막 쓸 때 기도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부족한 설교지만 듣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그 현재 그 시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제자의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지 않고, 나는 지옥을 믿지 않고, 나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영혼으로 절규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린다면, 주여 나의 고개를 들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늘부터 부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 오늘 우리 찬송 내 마음에 확 와닿아요.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지만 두려움 속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던질 수 있는 이 질문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한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뭐냐 하면, 주여 나에게 받아십시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씨가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기도하시며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우리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이 가룟 유다의 시간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불신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그걸로 돼요. 끝까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달서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오늘 여러분 믿음의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시고